하러 와서 돼. 또 이거 따로 한다. 잠깐 낮춰.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9품 들어갈 차례인데, 지난 시간에 8품 의법 출생분에서 일체의 모든 성불한 사람, 대철대오했거나 석가모니처럼 도를 깨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전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로서 최후의 대철대오를 말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전부 금강경으로부터 나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다 자신의 진정한 지혜로부터 나왔다고 하는데, 우리 일반 중생들도 다 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처님이들 자질은 다 원래부터 본래 구족하고 있는 건데, 단지 우리 일반 중생들이 그거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깨달음을 얻지를 못하는데, 이런 깨달음을 가는 금강반야의 지혜를 이 금강경에서 설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금강경을 수지하고 실천하면은 일반 중생들도 그 지혜를 얻어서 부처의 정각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였고요. 그 다음 오늘은 구품 어떤 깨달음도 깨달음의 상이 없다. 일상무상분 들어가겠습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떤가? 수다원이 스스로 수다원과를 얻었다고 생각하겠는가? 수보리가 말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수다원을 일러 임유라 하나 들어간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형체, 소리, 맛, 냄새, 촉감, 법에 들지 않은 것을 일러 수다원이라 합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떤가? 사다함이 스스로 사다함과를 얻었다고 생각하겠는가? 수보리가 말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사다함을 일러 일왕래라 하나 실로 왕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를 일러 사다함이라 합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떤가? 아나함이 스스로 아나함과를 얻었다고 생각하겠는가? 수보리가 말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아나함을 일러 불례라 하나 실로는 오지 않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나함이라 합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떤가? 아라한이 스스로 아라한 도를 얻었다고 생각하겠는가? 수보리가 말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실로 법이 있지 않은 것을 아라한이라 하기 때문입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아라한이 스스로 아라한도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아, 인, 중생, 수자에 집착한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께서는 제가 다툼이 없는 삼매를 얻었으며 사람 중 제일 뛰어나고 제1의 욕구를 떠난 아라한이라 하셨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스스로 욕구를 떠난 아라한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만약 아라한도를 얻었다 생각했다면 세존께서는 수보리가 아란나행을 즐기는 자라 말씀하시지 않았을 겁니다. 수보리가 실로 행하는 바가 없기에 수보리를 아란나행을 즐기는 자라 하신 겁니다. 제 구품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불학이 대성과 소성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소성도 다시 두 갈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소성이요, 다른 하나는 소성보다 조금 높은 단계로 보통 중성이라 합니다. 소성을 성문이라 하고 성문보다 조금 높은 단계를 독각 또는 영각이라 합니다. 아란이나 수보리 등 부처 제자들은 성문에 해당하며 이보다 좀 더 높은 단계가 바로 독각불입니다.
홀로 깨달은 부처라는 뜻이죠. 독각불은 벽지불이라고도 하는데 벽지는 산스크리트의 음력입니다. 그 산스크리트 빠체카라는 것을 음력해서 벽지라고 한다는데 그 뜻이 뭐 홀로 도와주는 사람 없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독각불이라고 하는데 홀로 깨달은 사람을 말하는 거죠. 독각은 부처가 없거나 문화가 없는 시대, 심지어 불교가 없는 세계에 태어나더라도 스스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비록 대철대오의 경지에까지 이르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현실을 초탈할 수 있는 훌륭한 성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독각 혹은 영각으로서 소성에 속합니다. 소위 소성이란 먼저 자신을 구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세계를 벗어나려 하며 세 속에 들어가는 것을 피합니다. 소성은 다시 사과나한으로 나누어집니다. 여기서 과란 과위를 말합니다. 초과나한을 수다원, 이과나한을 사다함이라 하는데 이들은 모두 산스크리트의 음력입니다. 삼과나한은 아나함이며 사과나한은 아라한입니다. 나한이라고 반드시 출가인인 것은 아닙니다. 재가든 출가든 수행이 일정한 정도에 이르면 모두 나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처가 세상에 있던 시기에 나한과를 정득한 사람 중에는 출가인이 비교적 많았습니다. 어떻게 수행하면 사과에 이를 수 있을까요? 반드시 견옥과 사혹을 끊어 없애야 합니다. 견옥은 미혹에 빠져있는 견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혹은 미혹에 빠진 사고방식, 사유를 이야기하겠죠. 견옥은 다시 5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견해와 학문, 관념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바로 신견, 변견, 변견은 어느 한쪽에 치우친 견해를 이야기하고요. 견취견, 사견, 개금취견입니다. 많은 종교인이나 철학자, 대학자는 모두 견혹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혹자는 신견에 떨어지기도 하고 혹자는 변견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신견이라고 하면 악견이라고 하는데 이 우리 오온으로 이루어진 우리 몸 이게 실제로 영원히 존재하는 것으로 믿고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몸이 있기 때문에 이 몸에 따르는 부차적인 것, 우리 가족, 처나 자식이나 이 집이나 방이나 이런 모든 것이 내 소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견해를 말하겠죠. 앞에서 관법무화라고 그랬는데 모든 법은 내가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죠. 내 거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곡해하는 그런 견해가 바로 신견입니다. 그리고 변견 같은 경우에는 이 변자가 가변자죠. 양쪽 변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보통 흑백 논리 내지는 이분법적인 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쪽에 치우친 이거 아니면 저거, 좋은 거 아니면 나쁜 거 이런 식으로 한쪽만을 취하는 그런 견해를 변견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매우 미혹에 빠진 견해라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견해와 학문이 깊을수록 이 오견이 더 깊어지는데 사견과 개금취견, 사견이 아니고 사견이겠죠. 사견과 개금취견은 주로 종교나 신앙의 측면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초하루와 보름에는 예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말입니다. 만약 이런 금기를 어기면 계율을 범하는 것이 되죠. 어떤 종교에서는 반드시 무엇을 먹어야 한다고도 하는데 이런 것들은 모두 개금취견에 속합니다. 그 잘못된 계율에 빠져있는 개금취견입니다. 우리가 보통 미신이라고 하는 거 내지는 우리가 믿는 징크스라고 하는 거 그런 것도 대부분 이런 견해에 속하겠죠. 사견에 속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쪽에 완전히 빠져버리면 그게 뭐 사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치러 갈 때는 미역국도 안 먹는다는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거기에 집착하게 되면 그게 바로 견옥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견취견은 자신이 마음으로 얻은 수양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타좌 수행을 할 때 경계가 나타나거나 빛이 보이기도 하는데 이 빛이야말로 도라고 생각해 이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도를 얻지 못한 것이라 여기는 겁니다. 바로 견취견에 빠진 것입니다. 이 견취견은 내 위주로 생각하는 거겠죠. 내가 다 옳고 다른 사람은 다 틀리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하는 그런 견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 일반적으로 뭐 학자들이나 종교가들이나 어떤 자기 사고방식, 자기 고집이 센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견취견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일단 자기 주장이 다 맞는 거라고 우기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견취견은 내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견해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모두 견해와 관념상의 문제입니다. 사혹에도 5가지가 있습니다. 미혹된 사고방식이죠. 탐진치만의입니다. 탐하고 성내고 어리석고 교만하고 의심하는 것, 이 5가지인데 이건 역시 인간의 본성으로서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나옵니다. 무엇이 탐일까요? 이름을 탐내거나 이익을 탐내거나 감정을 탐내어 놓아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 일체의 것에 대한 탐냄은 모두 탐에 속합니다. 이것도 악연 때문에 나타나겠죠. 내가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에 대한 집념, 그런 게 다 탐냄에 속하는 거겠죠. 불교에서 흔히 말하는 예를 하나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떤 법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한평생 좋은 일로 공덕을 쌓았습니다. 절을 짓고 경전을 강연하고 설법을 하여 비록 타좌 수행은 하지 않았지만 그 공덕은 아주 컸습니다. 나이가 들자 저승사자 2명이 염라대왕의 체포영장과 수갑을 가지고 그를 데리러 왔습니다. 그러자 그 법사가 말했습니다. 우리 의논 좀 해보세. 나는 출가해서 한평생 공덕을 쌓았으나 수지를 하지 못했다네. 닦아 지니는 거죠. 수지. 나에게 일의 말미를 준다면 그동안 타좌해서 수행에 성공할 수 있을 것에. 그러면 먼저 너희 둘을 제도하고 다시 너희 대장을 제도해 주겠네. 염라대왕도 내가 가서 제도해 줄 것이야. 두 저승사자는 법사의 말에 설득당해 그렇게 하도록 허락했습니다. 법사는 평소 쌓아온 덕행이 있어 자리를 털고 앉자마자 온갖 상념을 놓아버렸습니다. 절 관리도 그만두고 어떤 것에도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사흘이 지나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어졌으며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단지 한 덩이 빛만 남았습니다. 일회째 되던 날 두 저승사자가 다시 그를 데리러 왔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 한 덩이 빛만 있을 뿐 법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속았다고 느낀 두 저승사자는 애원했습니다. 대법사님, 부디 자비를 베푸소서. 말을 했으면 지켜야 될 게 아닙니까? 저희들을 제도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은 지옥 감방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입정에 든 법사는 듣지도 못하고 또 깨이치도 않았습니다. 두 저승사자는 이 사태를 어찌해야 할지 의논했습니다. 그러다가 빛 속에서 한 줄기 검은 그림자를 발견했습니다. 방법이 있다. 이 양반이 아직 완전히 도를 깨치지 못했다. 한 줄기 검은 그림자가 바로 깨치지 못한 부분이다. 그 법사는 공덕이 컸기 때문에 황제가 국사로 초빙하여
자마금으로 만든 바리떼와 금실로 짠 가사를 하사했었습니다. 그는 어떤 것에도 개의치 않았으나 황제에게 받은 이 자마금 바리떼만은 너무 좋아해서 타자할 때에도 손에 얹어두고 있었습니다. 온갖 인연을 놓아버렸지만 이 바리떼만은 끝내 놓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 사실을 저승사자가 알아챘습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졌지만 아직 한 점의 탐심이 남아있었던 겁니다. 결국 두 저승사자는 쥐로 변해 그 바리떼를 사각사각 깎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법사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일단 마음이 움직이자 곧 빛이 없어지고 법사의 몸이 드러났습니다. 두 저승사자는 그 즉시 법사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법사는 처음에 자신이 덕도하지 못한 것을 아주 이상하게 여겼으나 이들 저승사자로부터 그 까닭을 듣고서는 곧바로 바리떼를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버렸습니다. 그러고는 말했습니다. 좋다. 같이 가서 염라대왕을 만나보자. 그 순간 두 저승사자는 개호했습니다. 이는 탐심을 제거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말해주는 고사입니다. 언젠가 친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어떤 것도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기는 지금 산꼭대기의 오두막에 살고 있는데 그 오두막의 청풍명월이 제일 좋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훌륭하네. 정말 훌륭하네 그려. 이제 곧 도를 정득하겠구만. 그러나 조심하게. 아직도 쥐가 갈거려야 할 걸세. 오두막을 좋아하는 건 역시 탐입니다. 진정으로 수행해야 할 것은 바로 이 탐입니다. 타자에서 기맥이 통했다느니 눈에서 빛을 발한다느니 하는 것들을 도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도가 아닙니다. 도는 마음 속에 있습니다. 이 사념 속에 있는 것을 사옥이라 합니다. 즉 견해나 관념 속에 있는 것이 사옥으로 이것을 떨쳐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무소주, 우리가 주로 머무르는 것이 이런 탐심, 애심이기 때문에 이런 탐심을 끊어내는 게 제일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무소주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아무 것에도 끌리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지식인은 책 보기를 좋아합니다. 언제나 이 생각입니다. 책을 탐내는 것도 역시 탐심입니다. 이걸 탐냄이 아니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것도 탐냄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탐냄은 인생의 근본으로서 그 범위는 대단히 넓습니다. 책 읽는 게 대수냐, 아니면 책 읽는 거는 좋은 건데 왜 탐심이라고 하느냐 하는데, 어떤 한 가지에 집착을 하기 때문에 집착하면 바로 그 순간에 탐심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게 곧 탐하는 것이기 때문에 탐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는 탐내는 마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도 필요 없다고 합니다. 나이도 들어 부귀 공명을 이미 꿰뚫어 보았다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부귀와 공명이 정말로 눈앞에 펼쳐져 있다면 그는 언제든 달려갈 겁니다. 그렇죠. 누가 그 액을 준다고 하는데 마다할 사람이 잘 없죠. 그것도 공짜로 주겠다고 한다면, 그리고 어떤 권력을 준다든지 어떤 회사 내에서도 어떤 더 높은 지위를 그냥 주겠다고 한다면은 동요하지 않을 사람이 별로 없겠죠. 아무리 탐내는 마음이 없다고 하더라도 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탐냄이 없는 건데, 그게 곧 내가 바로 만질 수도 있고 내 눈에 보인다고 하면은 사람이라는 게 동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보통 억만금을 준다고 해가지고 그거는 내하고 관련 없다고 하면은 동요하지 않겠지만은, 그 억만금이 내 눈앞에 있고 그거를 그대로 주겠다고 한다면은 동요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다시 진에 대해 살펴봅시다. 진은 성멸진자인데,
여러분은 성내는 마음이 자기에게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화를 잘 내는 것은 당연히 진이요 다른 사람을 정오하거나 죽이거나 하늘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에게 탓을 돌리는 것들도 모두 진이며 시비가 분명한 것도 역시 진입니다. 혹자는 어떤 말을 해도 화를 내지 않는데 이 사람은 깨끗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깨끗하지 않은 것을 보면 참지 못합니다. 이건 역시 진입니다. 한순간의 진으로서 바로 혐오입니다. 염불을 하건 타자를 하건 좋습니다. 염불을 아무리 잘해도 만약 이 사혹, 즉 심리적 측면에서 조금의 변화도 없다면 불법을 배웠다고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불법입니다. 염불을 하든 참선을 하든 밀종이든 기타 어떤 종파든 마찬가지입니다. 천종이라도 소용없습니다. 반드시 이 사혹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치에 대해서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어리석고도 어리석습니다. 어떤 사람도 다 그렇습니다. 저에겐 20년 넘게 사귀어온 친구가 있습니다. 저와 함께 불교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그에게 말했습니다. 자네도 이젠 다 끝났네 그래. 자식들이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따고 결혼까지 했으니 말일세. 그러고는 그 친구의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장래 손자가 생기면 또 바빠지겠군요. 부인이 말했습니다. 그럴 리가 있나요? 그때쯤이면은 선생님과 함께 불교 공부에 전념하고 있을 텐데요. 결과는요. 두 노인네는 집에 아무 일이 없으면 외손을 미국에서 데려와 놀곤 합니다. 이전이나 마찬가지로 어리석음이 생겨난 겁니다. 이건 아주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그래 말년에 이제 자식들 다 시집 장가 보내고 이제 천복을 누릴 때가 됐는데 그 천복을 누리는 게 진정한 행복인데 그걸 모르고 이제 또 손자가 태어나니까 손자가 보고 싶어 가지고 또 데리고 와가지고 놀고 그래서 자기 생활이 없어지고 이런 게 다 어리석음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게 다 치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누릴 수 있는 천복을 못 누리는 거죠. 이것도 맹탐이죠. 손자를 데리고 와서 데리고 논다는 자체가 사랑하기 때문에 탐에 빠지는 겁니다. 어리석은 마음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홍두몽에서 임대옥이 꽃을 묻는 장면은 어리석음의 극치입니다. 그러므로 탐진치를 불경에서는 보통 삼독이라 합니다. 세 가지 독이죠. 바로 우리로 하여금 도를 깨치지 못하게 하고 초범입성, 범부를 넘어서 성인의 경지에 들어서는 그 경지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세 가지 독입니다. 많은 자만으로서 자기를 숭배하는 것, 자신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스스로 반성해 봅시다. 사람이 가장 감탄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어떤 사람도 다 자신에 대해 감탄합니다. 아큐정신은 로신 소설 아큐정전에서 비롯된 말인데 자기 만족에 빠져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뜻합니다. 아큐정신이라고 하면은 일반 다른 말로 정신성리라고도 하는데 모든 것을 자기 합리화시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큐정신에 이르러서는 어떤 방법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든 자신을 귀한 몸이라 여깁니다. 사람이 가장 숭배하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이것을 만이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만 잘나면은 또 교만해지겠죠. 내가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거나 아니면 학식이 높거나 이러면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낫다고 싶으면은 바로 교만에 빠지기 쉬운 것. 그것이 만입니다. 의는 더욱 어렵습니다. 불교를 연구해보면 인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일체의 진리를 모두 믿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많은 종교인들은 불교든 기독교든 어떤 종교든 마찬가지입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부처님, 저를 보살펴 주십시오. 하느님, 저를 보살펴 주십시오. 그가 과연 믿고 있을까요? 절하고 나서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에이, 정말 영험한지 모르겠다 하며 모두 의심합니다. 진정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탐진치만의 이 5가지를 사옥이라 합니다. 사고의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길을 막아 해탈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옥입니다. 불법을 배우는 목적은 해탈하기 위함입니다. 이 사옥 중 하나라도 능히 해탈할 수 있다면 이미 훌륭한 경지입니다. 다만 여기서 더 나아가 5가지를 모두 해탈할 수 있어야 비로소 사과나은을 정득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사과의 정득을 말했는데 바로 불법 공부의 중점입니다. 불법을 배우면서 대성부터 말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대성은 소성이 그 기초가 됩니다. 소성도 이루지 못한다면 대성은 불가능합니다. 아까 의도 이야기했지만 보통 사람들이 대부분 일단은 뭐든지 의심하고 보는 게 맞기는 하죠. 근데 또 혹하는 게 내기에 듣기 좋은 소리에는 또 의심을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사기꾼들이 그런 거를 이용을 많이 하죠. 내한테 이익되는 거, 그거를 살살 꼬시면은 그대로 믿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기를 많이 당하게 되는 겁니다. 내한테 좋은 소리는 의심을 하기 시작하고, 내한테 도움이, 물론 사기지만은 겉으로는 도움이 되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쪽으로는 또 빠지게 되는 게 인간 심리거든요. 그런 의심을 다 끊어내야 된다는 거죠. 다시 오는 사람. 초가나한을 수다원이라 하는데 그 뜻은 흐름에 참여하는 과 예류과입니다. 여기서 예자가 미리 예자인데 참여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흐름에 참여하는 과라는 뜻에서 예류과라고 합니다. 5 견옥을 끊었으나 사옥은 아직 근본적으로 해탈하지 못했습니다. 남아있는 섭을 아직 끊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7번 인간 세계로 다시 와야 합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감정은 7번 인간으로 와야 비로소 끊을 수 있습니다. 7번 인간으로 왔을 때에도 다시 수행을 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도리어 후퇴할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수다원에 이른 사람은 죽어서 이 지구상에 오지 않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천상에서의 일생은 지상에 비해서 아주 깁니다. 천상에서 생명이 다하면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는데 이런 사람을 다시 오는 사람, 즉 재래인이라 합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다시 오는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아름다운지 아름답지 못한지 알 수 없습니다. 부귀를 갖출 것인지 혹은 가난하고 고통을 당할 사람인지도 모두 일정하지 않습니다. 이 장부는 아주 계산이 어렵습니다. 컴퓨터로도 분명하게 계산이 안 될 겁니다. 그들은 세상에 와서 업보를 받습니다. 어떤 빚은 아직 상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7번 인간으로 오면서 삶과 죽음을 되풀이합니다. 제가 보기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시 오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도 이런 사람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자신은 알지 못합니다. 수다원이 다시 인간으로 오는 것은 빚을 갚기 위해서이지만
자신은 모릅니다. 만약 그것을 안다면 이미 초과나한이 아닙니다. 그 순간 초과나한을 초월해 버립니다. 이과 사다함에 이르면 한 번만 오면 됩니다. 즉 일환과 한 번 돌아오는 과위입니다. 사옥의 뿌리가 일부 뽑혀 죽은 뒤 다시 한 번 세상에 와서 모든 채무를 청산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청정한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잠시의 휴가일 뿐 궁극적인 것이 아닙니다. 삼과 아나함을 불환과라 합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는 과위라고 하죠. 불환과라 합니다. 다시 인간 세상에 오지 않고 바로 천상으로부터 사과를 정득하여 열반에 듭니다. 불경에는 이들의 열반에 관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생이진, 내 생이 이미 다 했다. 범행일입, 범행을 이미 수립하였다. 범행은 수행을 이야기할 거고요. 소작이판, 지을 바를 이미 다 했다. 불수후유, 나중에 있을 것을 받지 않는다. 불수후유라고 하면은 생사윤회를 벗어나 가지고 더 이상 업장에 끌림을 받지 않는 것, 그거를 불수후유라고 합니다. 즉 내 생명이 다 하도록 아생이지 청정하게 수행했지만 반드시 도를 얻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천인 청정 경계의 수행은 이미 건립되었다. 범행일입이죠. 부채를 상환하여 이제 아무런 채무가 없으므로 지을 바를 다 지었기 때문에 소작이판 했기 때문에 다시 오지 않는다. 불수후유라는 뜻입니다. 뒤가 없다는 뜻이죠. 어떤 경전에서는 장업세간이란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길게 세간에 업한다는 소리인데 세상을 떠나간다는 거죠. 인간 세상을 향해 업하면서 여러분 안녕 하고는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불환과, 즉 삼과나한이라 합니다. 불교 공부를 하는 많은 사람이 말합니다. 인생이 이렇게 고통스러우니 이 생애에서 수행에 성공하여 다시는 오지 않으리라. 그렇게 되는 게 용이한 일일까요? 다시 오지 않으려면 삼과나한에 이르러야만 가능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세간을 향해 마지막 인사를 할 수 있습니다. 사과 아라한의 과위에 이르러야만 이 세간에서 성취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아라한은 소성의 최고 가위죠. 아라한은 음력입니다. 아는 무라는 뜻입니다. 아라한은 태어나지 않고, 그래서 무생이라고도 하고요. 생이 없다는 무생이라고도 하고요. 영원히 번뇌가 없으며 마의 장애가 없고 마음속에 적이 뿌리 뽑혀 영원히 청정하고 빛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적을 뿌리 뽑는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살적이라고도 합니다. 뭐 깨달음으로 가는 것을 방해하는 적, 번뇌, 그것을 적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없애는 거기 때문에 살적이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아라한을. 이것이 아라한과입니다. 이 4개의 나한과에는 3개의 천인을 포괄합니다. 3개의 천인, 초과나한, 이과나한은 죽은 뒤 다시 오지 않지만 이건 잠시 하늘로 올라간 겁니다. 올라가는 하늘도 색계천이 아니라 욕계천입니다. 우리는 예로부터 33천을 말해왔지만 이것은 욕계천의 하나의 중심일 뿐입니다. 이 청은 결코 해와 달 계통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소위 욕계란 남녀의 결합을 통해 생명이 연속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비단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생물도 모두 암수의 관계를 통해 태어납니다.
사랑이 있고 욕구가 있기 때문에 욕계라 합니다. 욕계 속 천인의 지위는 우리보다 높습니다. 예를 들어 민간에서는 신이나 신선을 모시는데 이렇게 받들어 모시는 신이나 신선을 보살이라고들 합니다만 이들은 모두 욕계천의 천신의 경계입니다. 초가 나하니 사후에 왕생하는 곳은 색계천이 아니라 욕계천일 뿐입니다. 그들은 단지 정의 일부분만을 끊고 또 이 정도 억눌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욕구의 뿌리까지 다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의 다 뿌리 뽑지 못했기 때문에 한순간 잘못되면 다시 욕계로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아직 욕계천에 머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천인이었던 사람을 구별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천인이었던 사람의 정서는 일반인과 다릅니다. 이 사람은 좋아하는 바가 거의 없습니다. 단지 꽃을 심거나 등산하는 것을 좋아할 뿐 인간 세상 일체에 대해 아주 담담합니다. 인간 세상에 대해서는 단박하나 아직 산수나 꽃, 새들에 대해 미련이 있어 욕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많이 성화되어 있습니다. 삼과에 이러면 비로소 색계천에 오를 수 있습니다. 색계천의 제일 높은 것은 대자재천입니다. 불경에서는 이를 유정천이라고도 합니다. 마치 꼭대기에 지붕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불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정천에서 바위 하나를 굴리면 12만억 년 후에야 우리가 살고 있는 곳으로 떨어진다고요. 달리 말하면 욕계천이 아직 이 언하계 속에 있다면 색계천은 이미 언하계를 초월해 있다는 겁니다. 최상승은 무색계천입니다. 여기에 오르기는 어렵습니다. 대아라한에 이런 사람만이 오를 수 있습니다. 대아라한이라 해도 그 차이는 아주 큽니다. 예를 들어 수볼이나 아난, 가섭존자도 어떤 때는 대아라한이라 부릅니다. 엄격히 말하면 석가모니불 역시 대아라한입니다. 그러나 이때의 대아라한은 아주 큽니다. 아주 크기 때문에 열애라 부릅니다. 그러므로 대아라한의 경계에 이르기는 너무도 어렵습니다. 저는 글쓰기 좋아하는 젊은이들에게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3개의 결혼 이야기를 한번 써볼 수도 있겠지. 반드시 잘 팔릴 것이니. 예를 들면 욕계의 인간은 출생 시 여자의 아래쪽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나 욕계천 이상에서는 어떤 경우는 남자의 어깨에서 태어나기도 하고 앉아있는 무릎이 갈라지며 태어나기도 합니다. 색계의 천인은 단지 빛만 있을 뿐이며 무색계의 천인은 형상조차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조상은 사과를 먹고 변한 것도 아니요 무슨 세균이 변한 것도 아니며 색계 광음천의 천인이 내려온 겁니다. 그들은 과학이 무척 발달하여 우주를 탐험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들의 몸은 빛으로서 음식도 필요 없이 이리저리 날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때 지상의 것을 한번 맛보았습니다. 아마도 소금이었을 겁니다. 지상의 것을 먹은 뒤 몸이 점차 무거워져서 더 이상 날아다닐 수 없게 되자 여기에 머물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지구상의 인종의 시작입니다. 광음천의 인간은 무색계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렇다면 무색계의 인종은 어디서 왔을까요? 부처는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원인론에까지 이런 겁니다. 모두 엄중한 문제들입니다. 불경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많고도 많습니다. 이점에서 거치고 다시 돌아가 현재 우리 인간의 수행에 대해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마음속에 탐진, 치, 만의를 깨끗이 씻어내고 평등하고 자비롭게 일체 세상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방법을 찾아 견옥과 사옥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 견옥과 사옥을 제거하는 게 수행의 방법이겠죠. 3개의 견옥과 사옥을 일러 88결사라 합니다. 이것은 욕계 속에 가장 많은데 마치 88개의 매듭이 한 덩이로 묶여 있는 것과 같습니다. 88결사라는 게 앞에서 이야기한 견옥의 5가지하고 사옥의 5가지를 시폭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본혹이랍니다. 본래 미혹된 본혹이라고 하는데 이게 3개 욕계, 색계, 무색계에서 각 계마다 그 고지멸도 사제 밑에서 더하고 빼지면서 이게 88결사가 되는데요. 결이라는 것은 매듭이라는 거죠. 묶는다는 뜻이죠. 이 중생들이 깨달음으로 가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 그런 거에 묶여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을 결이라고 하고요. 사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중생들이 깨달음으로 감에 있어서 방해되도록 하는 것. 그래서 중생들이 가지 못하도록 시키는 것, 부리는 거죠. 중생들이 깨달음으로 가지 못하도록 시키는 것. 그래서 사라고 합니다. 부릴 사자죠. 이게 있는데 88사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아까 견옥에 5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신견이 있고, 그 다음에 변견이 있고, 그 다음에 견취견이 있죠. 견취견이 있고, 그 다음에 개검취견이 있고, 그 다음에 사견, 그 다음에 사옥에 탐진치가 있죠. 이래 10개를 합쳐서 15이라고 하는데, 요 앞에 5가지, 5견을 오리사라고 합니다. 리는 예리하다는 뜻이겠죠. 이 5가지가 너무 예리하고 엄중하다는 뜻으로서 오리사라고 하고요. 이 뒤에 5가지는 오돈사라고 합니다. 요거는 느리게 형성된다는 거죠. 이게 뭐 탐진치마니는 무엇을 탐하고 싶어 어릴 때부터 그런 습속이 점점 생겨가지고 탐하게 되는 거고, 이거 뭐 성내는 것도 어떤 상황을 자주 대하다 보니까 점점 그렇게 그런 상황이 되면은 화를 내게 되는 거죠. 그게 느리게 형성된다고 해가지고 오돈사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3개의 욕계의 고진멸도 사제가 있죠. 요 밑에서 고제에는 이 10폭이 다 있습니다. 이걸 14라고 하는데 14가 다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집에는 여기서 신견, 변견, 그 다음에 개검치견이 빠져가지고 여기 7사가 있습니다. 여기 빠진 나머지는 다 같고요. 요 3개가 빠졌다는 거죠. 그리고 요 멸제에도 마찬가지고요. 7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도제에서는 신견과 변견만 빠진 나머지 8개 8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32사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셋개에서는 여기서 다 뭐가 빠지냐 하면은 여기 10개, 7개, 7개, 8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빠지는 게 진이 빠집니다. 고지멸도 다 진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셋개에서는 고지멸도 다 진이 하나씩 다 빠져버리니까 9, 6, 6, 7 해가지고 28가지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무색개도 셋개와 같습니다. 그래서 28사. 이래서 총 합치면은 88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셋개 고지멸도, 6개 고지멸도, 무색개 고지멸도에서 이런 식으로 20폭이 빠지고 대지고 해가지고 총 88사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 88사가 다 깨달음을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마치 88개의 매듭이 한 덩이로 묶여 있는 것과 같습니다. 수행을 통해 이 중 한두 개만 풀어낼 수 있더라도 이미 훌륭합니다.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4개를 풀어낼 수 있다면 머리카락까지도 빛날 겁니다. 진정한 수행은 결사를 풀어내어 자신의 심리적 행위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심리적 행위가 변화되면 한 걸음 더 나아가 지혜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사상이나 견해상의 편견을 끊어내는 것이야말로 비로소 해탈이라 할 것입니다. 불법의 수행은 대성, 소성을 막론하고 모두 5개 과정, 즉, 계, 정, 해, 해탈 지견입니다. 왜 지계가 필요할까요? 자기 마음속의 결사가 다시 바깥 세계와 연계되어 매듭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외부의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며 스스로도 나갈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계를 위해서는 정력이 필요합니다. 정을 닦아야 합니다. 타좌는 정을 닦는 일종의 방법일 뿐입니다. 진정한 수정은 어느 때든 정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마음속 한 점에 연결되어 지선에 머무릅니다. 선의 한 점에 고정되는 것입니다. 이때에도 88결사는 아직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혜가 일어나기 시작할 때에야 결사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몇 개의 결사가 풀리고 난 뒤에야 비로소 사옥으로부터 해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일어나야만이 결사가 풀린다고 했는데, 뭐 우리가 예를 들면은 실이 엉켜 있을 때 무턱대고 풀라고 그러면 더 꼬여버리죠. 어느 한 끝을 찾아가지고 차근차근 풀어내야 되는 거. 그게 바로 지혜가 되겠죠. 그래서 그 지혜가 있어야만 그 엉킨 풀을 제대로 풀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지혜가 일어나기 시작할 때에야 결사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몇 개의 결사가 풀리고 난 뒤에야 비로소 사옥으로부터 해탈할 수 있습니다. 지견은 또 다릅니다. 견이란 보는 것인데 지혜를 보는 것입니다. 성공연기의 진정한 공성의 일면을 보는 것입니다. 성공연기를 바꾸어 말하면 연기성공입니다. 그러므로 불법의 온갖 종파, 중간을 닦아야만 옳다거나 혹은 무엇을 닦아야만 옳다거나 하는 것은 미안하지만 모두 오견 속의 견치견입니다. 오직 이것이라야만 옳다고 주관적으로 생각한다면 이미 그 속에 속박된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체로부터 해탈해야만 비로소 불법을 배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시간을 들여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쯤 해두고 다시 돌아가서 금강경을 살펴보기로 합시다.
이 품은 바로 이런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본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